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6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로 21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6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포로에서 기환 예언이라는 주제로 이 새벽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처절하게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16장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에 기뻐하는 소리, 즉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끊어질 것이라. 이 말은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는 즐거운 소리도 없어지면은 예루살렘 성의 후손들도 끊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 당시의 세대와 후손의 세대가 예루살렘에서 다 완전히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 폐허의 성읍이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을 다시 포로에서 해방시킬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보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라켄 힌네라는 이 히브리 원문이 쓰여졌는데, 이 라켄이란 말은 앞의 내용과 이 정반대의 내용이 나오게 되어질 때 라켄이라는 이 단어가 쓰여지고, 또 힌네라는 이 단어는 오늘 여기 14절에도 나옵니다마는 16절에도 나옵니다. 이것은 보라라는 뜻인데, 이 주의를 환기시켜서 이 말씀이 나온 다음에는 중요한 말씀이 나오니 모두 다 여기에 집중을 해라, 그런 의미로 이 힌내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는 자주자주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심판을 예언했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해방시킬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여 년간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벨론 땅에서 70년 만에 다시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바벨론 사건이 있기 전에는 늘 출애굽을 시킨 살아계신 하나님,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할 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벨론 사건이 있고 난 뒤로부터는 이제 더 가까이에서 최근에 역사하셨던 이 바벨론의 강한 군대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서 해방시켰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이야기하게 되어질 것이란, 그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언제까지 죄와 사망과 처음 믿을 때에 죽음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과거에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그 하나님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현재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앞으로 미래에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 현재와 미래에 역사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현재와 미래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해방시켰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던 하나님이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또 우리를 여러 가지의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삶의 현실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입니다. 16절로 18절에 보면은 이 낚시와 사냥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예언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낚시는 마치 어부가 고기를 낚시로 낚듯이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낚아가게 될 것이라. 그리고 사냥의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그 어떤 군대의 침입이 다가오니까 예루살렘 성읍에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성읍에서 빠져나가서 산이나 물가나 개울이나 계곡이나 또 바위틈이나 여러 곳에 숨게 되어진다는 것, 살아보려고. 그러나 마치 사냥꾼과 같은 이 바벨론 군대가 바위틈에 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찾아내서 붙잡아가고 또 계곡 속에 숨어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도 다 찾아내서 마치 사냥개가 그 먹잇감을 찾아내듯이 바벨론 군대가 숨어 피한 사람들까지도 다 찾아내어서 그들을 포로로 붙잡아 가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유다 백성은 아무도 없다는 것. 어디에 숨어도 하나님의 눈길이 그들을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미운 물건은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심판을 하는가? 이들이 우상 숭배로 거룩한 땅인 성전이 있고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던 가나안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낚듯이 사냥꾼이 사냥개를 동원해서 숨겨진 그 유다 백성들을 찾아내서 바벨론 군대가 찾아내서 그들을 포로로 붙잡아가듯이 하나님의 눈앞에 피할 심판 대상자는 아무도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 날에 주님이 심판합니다. 그 심판할 때 산속에 숨은들 아니면 바위 틈에 숨은들 아니면은 지하 깊숙한 곳에 숨은들 하나님의 눈길을 심판의 눈길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재림날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주님의 심판의 날이,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눈길,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늘 경건하고 또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경건한 믿음의 허리띠를 띠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9절로 21절에 열방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열방이 돌아오는 사건은 예레미야의 어떤 한 개인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므로, 물론 여기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일부만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현지에 주저앉거나 또 사방으로 퍼져서 이 붙잡혀간 사람들이 그대로 다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1차, 2차, 3차 포로 기간을 통하여 이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므로 이것을 바라본 주위의 열방인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야, 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신이다.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열방이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여러분, 느부갓네살 임금도 바벨론에 그가 자기가 최고의 신으로 추앙을 받고 최고의 권력자로 알았다가 나중에 그가 야인이 되어져서 근 7년여간 동안 그 들의 짐승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잖아. 언제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걸 깨달을 때 비로소 지혜가 돌아와서 그가 왕의 자리에 복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고레스 임금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사의 고레스 임금도 돌려보내게 되어지고, 아마 이런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많은 열방이 하나님을, 우상을 내버리고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렇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지고, 여러분 메대 나라의 다니엘서 6장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다니엘 시대에 이 메대 나라의 다리오 임금도 결국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건져내는 기적의 사건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 다니엘을 살렸다. 물론 그분이 진실한 신앙인 되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 임금님의 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야 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19절의 말씀을 주목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엔 피난처시며. 이것은 예레미야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레미야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백성들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박해를 가하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지 말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레미야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나 그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시편 18편 1절의 말씀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환난 날에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고 또 우리는 열방이 주께 돌아오도록 기도하여서 열방이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참 신으로 섬기는 열방이 구원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도록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으시며 요새가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은 과거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고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그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해방시키는 그날이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던 하나님, 이제 현실에서도 각가지의 죄악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재림의 날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라는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경건의 허리띠를 띠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자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를 돕는 자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